우리의 기쁨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뻐할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기쁘고, 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기뻐하는 것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티커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도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것보다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해서 반복해서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 거하기를,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계속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이 말을 쓰려니까 수고함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바울은 지금 주 안에 기쁨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사랑이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들도 마찬가지, 늘 말하지만 예배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수고로움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오히려 그 예배를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해도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 짜증나고 뭐 수고롭다, 고생하다,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지를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살면서 그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2절의 말씀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의 삼가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개의 의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와서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도 개를 삼가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들, 말씀을 벗어나는 건 죄예요. 말씀을 떠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삼가하라.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몰렉을 섬긴다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중에는 자기 몸을 해를 끼치며 상하게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신에게 나아가고 신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했던 이런 이방 종교들이 있어요. 그 행위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결국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의상을 섬기는 어떤 의식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신의 도움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은 이런 걸 더 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지 어떤 다른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그 성철 스님이라는 그 중의 이야기가 한간에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혹 드렸지만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중이 되어 산속에서 돌을 닦으며 돛보자락 하나를 갖고 30년인가를 입었다고 하고요. 누워서 잠을 안 자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잠을 자는 시간을 얼마인가 보냈다고 하고요. 고행을 한 거예요. 예를 치면 말을 그대로 고행을.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유명하다고 한 말이 뭡니까? 그가 남긴 유명하다고 대서특필 일간지에 나왔던 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가
근데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 외에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고행을 했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뭡니까? 내 죄가 스운산과 같아서 아비귀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도다. 죄 문제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7단계의 지옥이 있어요. 그 7단계 지옥 중에 아비귀한 지옥은 제일 밑에 제일 힘든 지옥이 아비귀한 지옥이라는 건데요, 거기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돛보자락 하나 입고 30년, 뭐 앉아서 잠자는 거 10년, 뭐 이런 고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중으로 돌을 닦았던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개들도 삼가해야 되고 행악하는 자들도 삼가해야 되고 몸을 상해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 이거.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육체적인 의식이나 어떤 행위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야만, 예수님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믿음 안에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일 수 있길 원해요. 갈라디아서 6장을 우리가 앞에서 묵상하고 왔습니다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도 예수가 최고이기를 원해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막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를 만나면 운동하는 이야기라면 제일 재밌어 하죠. 여러분, 영화 배우는 영화 얘기하면 제일 재미있을 거 할 거예요. 음식 만드는 셰프는 음식 만드는 얘기만 나오면 최고로 막 좋아할 거예요. 막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저 할 말 많고 막 자랑할 거 많고 신바람 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구역 예배 모인다고 모여서 예수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얘기하면 쓰겠어요? 교회 와서도 각 기관실에들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정치 얘기나 했었고, 그러면 그거 행복하고 즐겁겠냐고 짜증나는 거지. 그 어떤 분은 그 기관실에서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나는 거기 가기 싫다고 그러고 딴 방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가 가장 큰 자랑거리이고 예수가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건 그 육체적인 상황으로 즐거워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 이하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더 신뢰할 만한 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자랑할 게 많다는 거야, 육체적으로. 그게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인데, 이게 뭐냐? 당시에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이들은 무슨 걸 자랑했냐면 유태인,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무리였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말하면 나는 그들보다 더 확실한 유대인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자랑거리를 바울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돼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저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적인 조건과 어떤 유대인의 혈통과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보다 내가 더하다. 내가 이만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난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걸 다 해로 여겼대요. 7절에 그러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했어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거래요. 그렇죠. 유대인의 사회에서 확실한 유대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 바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적인 거, 유대인의 신분, 또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의 문화생, 완전 율법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그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이죠. 많은 누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 해로 여겼대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자랑거리들 유익한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걸 다 해로 여긴 것은 이게 육체적으로 보면 유익한 건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이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는 유익한 거야. 세상적으로는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얘가 믿음으로 사는 신앙 안에 사는 것에 있어서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라면 이게 아무리 세상으로 유익하고 내 육체적으로 유익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해가 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오히려 해로 여길 줄 알고, 뒤에 그래서 8절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를 다시 말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육체적으로 유익한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보니까 와, 이건 아닌 거구나. 이건 오히려 예수를 알고 보니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나에게는 이것들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고 라고 했잖아요. 이게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이 해가 될 만한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버리는 대가로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렸냐 그 말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를 내가 얻은 거야. 이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게요. 여러분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라는 말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건데, 만약에 얘가 예수를 얻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나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해서 죽었다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웠다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비워졌다 한들 여기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허망한 거예요. 그 우리는 내가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이 이 배설물로 뭘 버렸다면 버린 자리에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채움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알아, 믿어. 그런데 그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이 공허해 있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로 나 자신의 심령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와? 힘이 나와요. 말씀의 힘이 나오고 성령의 권능의 힘이 나오고 그 힘이 나와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얻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래요.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찾으려면 어디 가야 찾아? 예수 안에서 찾아. 복음 안에서 찾아. 교회 가야 찾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그분들 교회에서 살아.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는 거야. 바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래서 예수에 미쳤구나. 바울이 이래서 그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그래서 버렸구나. 그렇게 바울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해서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다. 이건 오직 나의 믿음은 다메섹 성에서 예수를 만난 후 예수를 알고 아하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요 믿음의 의라는 거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울의 신앙은 그게 철저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의 신앙, 예수 없이 오늘 아까 찬송 부르지만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난 예수 없이 못 살아. 나 돈 없어도 살고 세상 명예 권세 없어도 살고 집이 없어도 살고 뭐 아멘 할 줄 기대는 안 했지만 다 그거 있어야 살지. 그렇지? 우리는 그 있어야 살아. 그런데 그보다 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얘기는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말을 좀 섞어놨는데 간단하게 말한 그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난 죽어도 좋다. 그래서 죽음에 참여하는 자도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바울의 이러한 강건한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부활신앙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쭉 나열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바울은 살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어진 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고 하노라. 이게 뭐냐 하면 미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이야. 그 저주받는 게 내가 받을 저주를 그가 받았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그분을 돌이켜보니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 나로 하여금 거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다 알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12절에 말하는 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 예수께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 그분에게로 그것을 계속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박질을 하는데 그 다른 박질을 하는 자 중에 상 받는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앞장서 달려가는 사람 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울은 그런 신앙이 있어요.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알려주신 것을 붙잡기 위하여 계속 멈추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길을 달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다른 박질 치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 누가복음 19장이죠.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그럼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지라 그랬잖아요. 키가 작으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는 길을 앞장서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달려가서 그가 키가 작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뽕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 이렇게 지켜보는 거지.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칼럼도 썼죠.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라는 표현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이 가로막는 문제의 걸림돌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삭개오는 그런 걸림돌 된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다잖아. 열정이에요. 이게 열정.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며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원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걸림돌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등등 시험에 들지도 말아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걸림돌 앞에 걸려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달려가노라는 이 표현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매 맞고.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매 맞아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바울인데 그럴지라도 그는 뭐해? 지금도 감옥에서조차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쓰는 이런 열정, 다른 달려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달려보십시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달려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달려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달려갈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의 고백도 그런 거죠. 일종의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 지금 내가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시면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 지키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욥의 다른 박제기예요.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이번 청년들이 순교자들을 순교지 이 기념관들을 한 바퀴 여름에 수련회로 한 바퀴 돌아온다고도 그러는데요. 그 순교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그 극심한 고통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믿음 지키며 그 신앙 지키며 예수만을 위하여 살다가 가신 분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핍박과 어떤 박해로 인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요, 안일함 때문에 또는 세상 쾌락 때문에 즐기려고,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 쾌락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내 육체적인 안일함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마귀의 공격하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마귀가요,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그 마귀들이 회의를 하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해봐라 했더니 가가지고 고난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그래, 고난을 줬더니 이게 대래 막 더 하나님 찾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가 말하기를,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는 고난이 아니라, 평안을 또 줬대. 평안을 그냥 잘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평안에 빠지고 그러더니 조금 시간 지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 마귀가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니 해본 게 뭐냐? 열심히 해라. 근데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하면서, 근데 내일부터 열심히 하라. 내일부터. 오늘은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라.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아주 그냥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미혹이 뭐냐? 다음부터 한다. 열심히. 다음부터 열심히 한다. 요 코로나19만 끝나면 열심히 낸다고 내가. 요 더위만 지나가면 내가 열심히 낼 거라고. 올해까지만 내가 좀 하고 내년부터 내가 열심히 낼 거라고. 돈 좀 조금 벌면 내가 열심히 낼 거라고. 대학교만 들어가면 열심히 낼 거라고.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열심히 내야 돼?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후서냐 6장에서 말하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다른 박질 달려가노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달려가야 돼.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어. 그래서 14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만 따라가면 하늘에 부름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여기를 가야 내가 이 부름의 상이, 세상의 상, 세상의 안일함, 이 육체 앞에 신뢰하고 거기서 유익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상, 이게 영원한 나의 거처요, 영원한 누림이 된다는 걸 바울은 믿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표대로 삼아 그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 바람박주시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기서 달려가노라는 표현을 또 했어요. 달려가노라. 이건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최선이 따라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최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리지만 최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은 최고를 인정해, 최고.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최선을 요구하신다. 최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연복의 옆에서 부자의 연보와 두 과부의 두렙돈의 연보를 지켜보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과부를 칭찬하는 말씀이잖아요.
부자는 자기 소유의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프로테지,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께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머리에 붓고 막, 그건 뭡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비싼 거를, 최고라는 가치를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봤어요? 그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 가장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이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최선의 감사의 마음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그 여인은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야. 예수 앞에 이 향유를 부을 때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 입은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그저 최선의 감사로 부은 것이라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 다메섹 대성에서 예수를 만나보니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말하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서 1장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예수. 그런데 이런 나를 참 살리시고 은혜 베푸신 이러한 예수, 이런 예수를 내가 위하여 살아야 되겠고 예수를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고 거기에 부름의 상이 있음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니 그 삶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겠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소망도 예수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되 그 목표, 표대가 무엇이냐? 예수. 그 표대가 하늘나라, 그 나라에 예배됐을 상급과 면류관, 이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그랬죠. 나를 본받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야 돼. 믿음에 대해서 나를 본받아야 돼. 교만으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실로. 여러분들 성도 간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는 교만해서가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리더자로 저들을 이끌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뒤집어 말하면 정말 당신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면 내가 참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응? 자식들에게 아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참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도 간에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난 정말 뵐 때마다 닮고 싶어요.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멘 좀 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좀 살아보자 그 말이지. 할렐루야. 이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앞에 그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이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제 조건, 나를 본받아라는 전제 조건 뭐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이 본 속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나를 본받은 건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에 육체로 신뢰하고 육체로 유익한 것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얘기를 앞에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표대를 예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이건 나를 본받는 건 사람의 바울이 날이 아니라 예수 닮고 예수 따라가는 따라오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18절 이하에는 또 거기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건 사랑이에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매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예수께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로 하셨다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말한다. 여러 번 말했지만 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 말하는 내용이 또 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멸망, 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멸망당하니 그게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신 눈물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눈물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그 원수로 살아가는 저들을 보니, 저거 뒤에 얘기하잖아.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여기 배라는 말은 배,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 이 육체의 배, 먹는 배 이거요. 먹는 데만 빠져 사는 거예요. 그저 포만감에 빠져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빠져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이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뭐로 향하여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의 그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 달려가는 길들이 멸망의 길이고 그저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결국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서 살아. 바울은 뭐 했어요? 표대를 향하는데 이 표대가 뭐라? 예수. 그 표대가 하늘나라 부름의 상인데 지금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데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라.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며 눈물을 흘리면서 권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주변에 있습니까? 눈물로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눈물로라는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 마음으로 전도하면 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전도해보자는 여러분 포스터를 옆에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고 멸망의 길이요 그저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울아, 야 빌립보 교인들아, 우리는 오늘 소각계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어. 땅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지요. 대한민국 백성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만 가져도 대단하다고 자랑하는데 그까짓 게 뭐가 대단한 거요? 그까짓 거. 그냥 관광 비자만 갖고도 가서 살다 올 수 있어.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이걸 좀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라요. 다른 거 자랑 좀 하지 말고, 세상 것 좀 자랑하지 말고, 좀 내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것 좀 자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세요? 예.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또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셔가지고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냥 육체적으로 생각 허무해. 그 젊은 분인데 뭐 젊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어린 건 아니고, 난 대단히 나보다 어리고 젊은 줄 알았더니 가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나하고 동갑이야. 그래도 어쨌든 젊어.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런 분인데, 그 건강하고 아주 뭐 교회 가보니까 막 사모님이 다 해. 그냥 막 다 목회를 사모님이 다 하더라고. 목사님은 밖으로 집회만 돌아다니고 세미나만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화목하게 막 권사님들이랑 그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주 권사님들이 매일 교회 와서 사는 권사님들이 뭐 꽤 여러 명 돼.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막 뭐 신방도 하고 그러시면서 그 활동을 대단하게 하셨던 분이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 화장실 갔다가 한동안 안 나와서 가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그 1시간이나 그 시간을 보내가지고는 그냥 돌아가셨다 이런 거예요. 심폐소생을 하고 난리 쳤지만 얼마나 안타까워. 그렇지만 아쉽고 가슴 참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의 소망 갖고 위로를 받고 그런 위로하고 그러고 왔는데, 감에 오매 참 그랬어요, 좀 마음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성도들로서 정말 세상에 매이지도 말고,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겠어요. 세상 것 자랑하시라니까요. 그러나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 끝나지 말고 예수도 자랑하고 하늘나라도 좀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해?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라 배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나는 들림받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 거기에는 나를 위한 면류관이, 부름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또 주를 자랑하고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의 유익함을 찾으며 살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내게 예비되어 있는 유익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육에 매이지 않고 예수께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